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경의 원 저자는 모든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 사관, 식민지 사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원 저자가 성령님 한 분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맥이라고 부르고 성경 66권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언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약속 중에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웠고 예수님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웠고 믿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진리 중에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어도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천국의 위로와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 하나 믿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여성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김한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육체가 떠난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여 장례식을 하지 말라. 대신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화려한 승리의 길을 가는 나를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쁘게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알람 박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곡을 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곡을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했던 말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또 한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중에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하시면서 약속한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권세입니다. 즉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그어서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하며 큰 소리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고 바알 신을 찾아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알은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달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공들인다고 달이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상이나 돌이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특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지난번 감리사 일정 때 감독님께서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등 상금을 걸어놓고 이제 감독님을 이겨라라는 일명 그런 게임인데, 감독님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우리 모두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남는, 그래서 최후의 1인이 상금을 타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우연찮게 제 아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커피를 다 돌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감독님이 또 한 번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이번엔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금을 받는데, 제가 그 상금을 받자마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뭐 사다 줄까,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기 전에도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능력, 권세,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처럼 기도의 응답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구하는 자는 우리지만 하나님께 청구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구하는 자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청구인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 청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사인으로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뒷부분만 인용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을까요? 여기서 참된 기도자와 잘못된 기도자의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자는 여기서 기도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비록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구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구했고 심지어는 좌의정, 우의정까지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후반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하는 자만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나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직접 열려진 그 길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우리가 하는 기도랑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제5주입니다. 오늘 주일의 이름이 라틴어로 로가테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기도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